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없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혹시 러시아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어느 날 어려운 악상이 담긴 바이올린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곡을 받아 연습하던 바이올린 연주자가 몇 주간 동안의 노력에도 뜻한 대로 연주가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스트라빈스키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곡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 곡을 연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곡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연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트라빈스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비록 곡을 완전히 연주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더 깊이 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일화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면제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감면해 주는 것, 감면하여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놓아주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매 7년 끝에 다른 이웃에게 구워준 것들을 면제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습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스스로 소유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넉넉히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면제년이 가까워올 때 악한 생각이 아닌 형제에게 여러 부분에서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면제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면제년에 대해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습이 형제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면제년을 지키는 것은 단지 채무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며, 즉 형제의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실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면제년은 그 통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규례이며, 면제년을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은 오늘 말씀 안에 종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는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빚진 사람의 채무가 7년째 되는 해에 면제되듯이 종으로 살던 사람도 7년째 해가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종들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며 그뿐만이 아닌 그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곡식들을 풍족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종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명령의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들도 다른 종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을 반영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종들을 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며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이어서 19절부터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명령은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키면서 당시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시 가정에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물에 흠이 있다면 제사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되 성중에 어떤 누구라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모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해도 다른 일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부정한 자라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 특별히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기를 원하셨으며 결국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삶의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자로서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여러 방법으로 흘러보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모든 고동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든지 기쁨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